주간에 그 산업선교 때 전도하기 전에 일어난 거,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목사님과 브리스가 부부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을 보고 전도하기 전에 일어난 것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보좌 집중하는 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내 속에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는 응답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큰 대회를 통해서 내 속에 잘못된 망대, 이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복음은 주셨는데 내 안에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망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응답을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응답으로 누릴 것인가? 이 응답만 누리면 우리 임마누엘 천하교회 지금 시간표가 이 전도하기 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응답. 지금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시간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응답 이전에 우리 속에 잘못된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안디옥 교회라는 시간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진짜 전도하기 전에 잘못된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적으로 보니까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너무 질병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계시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집회 때나 예배 때나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좀 기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데, 저도 오늘 철야 예배를 갑자기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됐는데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이번에 철야 예배를 통해서 주실 것인가. 저희 교회가 참 보면은 질병이 참 오래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그 질병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응답을 이렇게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 핵심 예배 드리고 바로 또 주일 강단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려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를 진짜를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참 집회에 가기 전에도 집회를 놓고 준비하지 않았고 예배 때도 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좀 자세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계속 그 산업선교 핵심 또 세계 선교대회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 준비가 단 것 같아요. 이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도 무너뜨리는 건데 이 예배 준비,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준비가 진짜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 주 예배 때부터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새가족 삼행자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가서 뭐 준비하고 갔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뭐가 바뀐 건 없어요. 근데 항상 그냥 갔었는데 요번에는 제가 새가족 삼행자 수련회를 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남편이 또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데만 집중을 했지, 그냥 가서 하나님이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뭘까,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는 안 갔던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빠져나가서 그 현장 가는 거, 거기까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응답들을 놓친 것 같은데 요번에 제가 새가족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정말 내 안에 망대가 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 그렇게 제가 남이 모르는 내 안에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이 또 중요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사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좌의 달란트를 계속 렘넌트들에도 찾아줘야 되고 또 우리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좌의 달란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또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게 아니라 발견이죠.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적용이 안 되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보좌의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 예배고 기도고 여기 이걸 통해서 나오는 전도 그리고 선교 후대 사역이 바로 보좌의 달란트다. 근데 진짜 맞잖아요. 보좌에서 달란트를 무엇을 놓고 주시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다 응답으로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전도 선교 후대를 놓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다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 이전에 이거를 예배를 진짜 준비를 하고 가야 이 보좌의 달란트를 찾는 응답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많은 걸 준비하고 왔어도 이게 배우는 사람이 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별로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인데 성령 인도 받으려면 먼저는 내 속에 잘못된 망대가 무너져야 되고 또 내 속에 잘못된 망대가 무너지려면 이제 하나님 주신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진짜 하나님은 매주 예배 때 또 우리가 집회 이런 때 하나님께서 계속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그 망대를 계속 세워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진짜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전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번 그 산업선교나 핵심을 통해서도 계속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이거는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짰다고 그랬거든요.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예배 집회 때 응답 받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운 사람하고 안 세운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세우고 간 사람, 그냥 간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릇을 준비하고 간 사람, 준비하지 않고 그냥 딸랑딸랑 따라간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25시에 응답의 시간표가 들어왔고 또 237 파수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내 안의 망대부터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자신의 망대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나를 통해서 살릴 사람은 내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망대에서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가 너무 중요하다. 노견자 장로님이 포럼 하실 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좀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느껴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진짜로 든든하게 이렇게 망대로 세워져 있으면 이게 흑암이 이렇게 틈타지 못해요. 그리고 왔다가도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망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교회를 살리는 망대. 일단은 내가 죽겠는데 교회 생각할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면 당연히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요. 그리고 산업인들은 또 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내가 살고 또 교회가 사니까 산업을 살리는 게 망대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선순위. 그래서 저기 3단체 같은 경우는 네피림을 가지고 산업을 하잖아요. 산업을 하기 위해서 네피림을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네피림 속에서 산업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산업인들도 이 산업의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를 살리는, 그러면 당연히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산업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또 산업인이 살리면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망대로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렘넌트지만 우리들도 다 렘넌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 받고 온 새 가족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망대로 세우느냐가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 잘못된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서 포기가 돼. 제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뭐가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오면 자꾸 마음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낙심을 하고 포기하고, 전도도 막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자꾸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망대가 세워지면 당연히 이 전도자의 망대는 세워지죠. 그러면 이때부터 정말 237 살릴 수 있는 파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 전도자의 망대 응답으로 이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가 아길라 부부가 평생 그 주의 종과 교회를 놓고 복음을 놓고 그 살리는 망대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순서대로 정말 1번 나를 살리는 망대. 근데 나를 살리는 망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행이 뭘로 돼야 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진짜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를 중요한 만큼 준비를 진짜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 없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로 보니까 저는 엘리트가 진짜 아니었다는 게 발견이 되어지는 게, 저희 동생은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달라요. 그래서 뭔가 업을 시작하는데 그 업을 놓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똑같이 식당을 한 반년 차이로 제가 개업하고 한 반년 있다 우리 동생이 개업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조건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동생은 정말 식당을 놓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다 먹어보고,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우리도 전도 진짜 막 복음 듣고 충격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막 돌아다닌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살리는 망대 이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시간표에 이제 저에게 하나님 붙여주실 새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 가족들이 이 순서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이제부터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안디옥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망대 없이 어떻게 허다한 무리의 저기가 이 도에 그리스도에 복종하겠어요. 우리가 빛은 있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먼저 나를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올 수가 없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안디옥의 시간표다,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 자신을 이렇게 딱 되돌아봐더라도 진짜 나를 살리는 망대. 그래서 그 망대를 나를 살리는 이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업은 따라오는 응답이고, 그래서 어떤 그 산업인을 붙여줘도 또 어떤 렘넌트를 붙여줘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게, 그래서 정말 붙여주신 그 새 가족들에게 오직을 발견해주고 또 7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될 시간표구나.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7 망대를 세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 주간에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생 전도자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393의 은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안 헤어지면 주로 써가지고 그 싱크대 위에다가 붙여놔요. 근데 옛날에 맨날 붙여놨던 소리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놓고 일체를 이루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 싱크대에다 그때 그 쌍용동에 살 때부터 그렇게 계속 써서 붙여놓고 했었는데 이게 지식으로는 애원은 졌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393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성경 66권이 맞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놓고 일체를 이루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이 393의 축복은 바로 망대를 가졌다는 말이다. 이게 진짜 393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전달될 만큼 영적인 상태가 된다 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망대를 가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망대를 가진 사람들은 이 감람원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준 내용 7 미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응답 7 미션 이것도 어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나와지는 것 같아요. 결국 나를 살리는 망대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복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담기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현장에 비춰지는 거지 이것 없이 그냥 뭐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예배 그리고 훈련 본부 훈련 이게 다다는 게 좀 더 확실하게 확장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김동길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1번으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로 이렇게 진행은 제자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제자가 이런 식으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어떻게 망대로 세워지냐 진행이 어떻게 돼야 되냐 진행 결국 예배하고 본부 훈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맞다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망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성공 속에 있으면 우리는 누림의 결과로 어떤 망대가 되냐 플랫폼 파수 망대 파수대 이 안테나에 가진 그 망대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우리가 연약해 그래서 제대로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께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런 응답을 예배 때마다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 때 브리스가 그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기 이전 본론에 바울 목사님과 브리스가가 이제 만나기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큰 은혜 받는 자리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결론 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이 예배 성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중요한 전도자를 꺾기 이전에 이렇게 중직자부터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도 보면 유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전도운동 하는 중에 너무 중직자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선교를 가려도 선교사님 혼자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준비된 중직자가 한 팀이 되어서 나갈 때 제대로 된 선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도 여시고 계속 중직자를 세우시느라고 진짜 뭐 목사님들이 잘 못해서 맨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중직자 세우시려고 계속 뭐 한참은 뭐 맨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직자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중직자를 준비하시고 바울을 꺾으셨죠. 다 있었는데 바울한테 딱 한 가지 없었어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렇게 바울을 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브리스가의 만남에 축복을 주셨는데, 브리스길라 이 만남이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어려움 오는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우연히 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보좌 집중을 통해서 일곱 망대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시간표라는 게 우리가 계속 확인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수 집사님 영적인 어려움 왔을 때 그때가 세 분의 제자들이 40일 속에 들어가서 파수망대 세운 일곱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에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님이 너무 시간표마다 중지자인 세 분에게 정확하게 미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237에서 이거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회 때마다 이렇게 미션을 찾아서 망대를 세우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몇 분들은 그렇게 되는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237이 되어지면 그 중지자들에게 그 40일을 통해서 미션을 찾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포럼을 들으시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이렇게 미션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40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진짜 문제냐 이걸 성경에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항상 요셉이 노예로 갈 때도 분명히 어마어마한 문제였는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애굽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었고,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다윗을 이런 순서로 다윗을 망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런 순서로 망대로 세워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그렇다 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일곱 망대로 먼저 세우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계속 렘넌트들과 또 중직자들 일곱 망대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것 이렇게 저희는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중직자 이렇게 최고의 이 바울 목사님과 중직자 그 브리스 길라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목사님한테 무슨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받아서 진짜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최고로 그 만남을 최고의 만남의 축복으로 만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근데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산업선교 때 뭐라 했냐면 감남원 40일 바로 일곱 망대를 세우는 것이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을 진짜 이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만나서 바울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목을 걸고 생을 걸고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 목을 내놓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죽겠는데 죽겠으니까 일곱 망대 만들으라고.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 진짜 예배부터 성공. 이번 주부터 내가 진짜 예배 도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배 때 393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교육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는 중직자를 최고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성공하지 않고는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육자고 중직자고 다 예배 성공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진짜 중직자님들의 미션을 찾아주고 또 중직자들이 그 일곱 망대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진짜 심부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전도를 위한 산업을 축복하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남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결국은 이렇게 또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전도를 위한 산업을 축복하셨다겠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확하게 미션을 찾고 성령 충만 받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과시키셔서 산업을 축복하셔서 이 초대교회 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 때 어마어마한 진짜 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7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5가지 미션으로 정말 이 나라에 저희 나라도 보니까 오래된 게 있어요. 흑암 문화가 흑암이 있어.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아주 서로 이간질하고 못 잡아먹어. 조금만 누가 잘 되는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끌어내리고 또 옛날부터 당파 싸움 아주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사극은 당파 싸움 아니면 볼 게 없어. 서로 그냥 노론 서론 해가지고 맨날 그냥 이 한쪽에 어떻게 이렇게 누가 왕 쓰면 거기에 붙어서 또 이쪽에 다른 또 당파 이렇게 죽이고 누명 씌우고 맨날 고문하고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저도 우리 애기 아빠가 사극을 많이 봐서 사극을 보는데 맨 그 줄이 틀고 막 찢어 죽이고 막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자주 흑암 문화인 거예요. 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 근데 이게 사실은 나라만 그러냐? 근데 이게 큰 단위로는 나라인데요. 어디 회사 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있어요. 이 줄이 있어. 누구 하나 이렇게 뭐 상무가 있다면 그 상무 밑에 또 줄이 있고 또 이쪽에 또 줄이 있어갖고 서로 또 막 싸우고. 저 같은 경우도 그 18분이 근무하는 학교 급식실에 근무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있어요.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한 싸움하고 똑같아요. 저희도 이게 영양사 파가 있어요. 이쪽에 또 조리사 파가 있어. 그래갖고 또 조리사하고 친한 사람이 또 영양사 파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영양사는 이 조리사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요 밑에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에 또 조리사는 또 안 찍히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좀 조리사가 조금 파워가 셌거든요. 따르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영양사가 몇 번 바뀌냐? 3번 바뀌었어요. 찍어내려다가 찍혀서 나가고 찍어내려다가 찍혀서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오래된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없어지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나라에 있었던 게 개인에게 있고 개인에게 있던 게 또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우리나라가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밤에 좀 귀찮아서 가기 좋은 3군데 대순진리교, 천주교 이렇게 3군데만 꺾었는데 요즘에 낮에 좀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 집에 그동안에 안 돌았던 절간들을 계속 돌면서 지금 흑암을 꺾고 있거든요. 가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이면 된다. 근데 좀 한 사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혼자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좀 누가 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좀 알리투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렘넌트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 다 절간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좀 함께 이제 지역에서도 함께 이렇게 흑암 꺾고 함께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좀 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정말 한 나라 너무 중요하지만 내게 맡겨진 지역이라도 먼저 살려낼 수 있도록. 근데 그 지역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정말 막 진짜 막 충무병원 가서도 맨날 가서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내 망대가 준비돼야 되고 내 속에 잘못된 망대 무너져야 되고 또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은데 내가 무슨 힘으로 절간을 돌면서 혼자 흑암을 꺾고 있겠어요. 이거 못해요. 근데
감사하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상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세워진 그런 흑암의 진원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 그럼 지속적으로 흑암을 꺾으면서 밟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망대, 이거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138의 절대 언약이 선포되어져야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흑암을 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교인 방에도 보냈는데 만수사 절이 굉장히 큰데 이게 산이 막 공사하느라고 막혀서 요즘에 통 못 갔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큰맘 먹고 갔는데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막 나무 벌목하고 그래도 막 그래서 진짜 산 넘고 물 넘고 건너갔어요. 그래 건너가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어. 거기를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영적인 부분에 지고 있다는 게 질 수 없는데 지고 있는 이유가 찾아지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천일기도 카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실 40일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일기도를 해요. 누가 시켜서 하냐? 뭐 가서 하는데 뭐 중이 앞에서 연부 내어주냐? 그것도 안 해요. 카드가 딱딱 있더라고. 천일기도 카드가. 그래갖고 자기가 그거 이름 적어놓고 방석 자기가 빼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혼자는 잘 안 되는지 2명이 팀으로 왔더라고. 아주머니 2명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모든 시스템이 그 신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만 시간 연꽃 등이 있어. 연꽃 등. 근데 그게 뭐 삼재등, 뭔등 해갖고 저런 기둥 하나에가 이 삼재등이 한 300개는 세워져 있어요. 기둥 하나에. 근데 그 기둥 하나 이름 하나하나가 다 붙었어. 하나 그 등 키는데 12만 원이 돼. 근데 그 300개 얼마예요 돈이? 근데 이게 이 기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곳곳에 있어요. 얼마나 커요? 거기 만수 안에 저 엄청 크거든요. 그 안에 되게 커요. 근데 거기에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완전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표시도 안 나. 왜냐하면 몰래 가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빌기 때문에 뭐 나타낼 이유도 없어. 그냥 몰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막 알려주더라고. 그러고는 이렇게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딱 시안이만 해요. 시안이야. 얼굴도 시안이 같이 생겼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애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가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이제 가서 다 합장하더니 이제 가서 방송 놓고 또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애는 처음에 나서는 막 돌아다니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딱 자기 절하고 뒤에 앉아 있는데 얘가요 바로 가서요 합장하고요 막 합장하고 절하고 그러더니 아주 납작 엎드려 갖고 어른 절하듯이 108배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할아버지가 부르니까 이리 와, 이게 할머니 옆에 앉아. 나한테 할머니래. 그래서 좀 기분 나빴어요. 나 아직은 할머니 같이 안 생겼는데 할머니. 근데 할머니 옆에 앉아 그러면서 부르는데 얘가 못 오더라고. 멈지. 저를 보더니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흑암을 꺾었거든요. 눈이 사파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멈지 못 오는데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 갖고 또 절에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얘가 이렇게 근데 얘가 그 절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세 번째 왔는데 얘가 절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얘 그냥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그냥 집에 가면 울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가면 잘 놀 거대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커서 스님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겁주려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절 좋아하니까 나중에 스님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손주가 스님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면서. 근데 그 과거가 있더라고. 본인이 스님을 하려다가 못한 거야.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대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쳐갖고 스님은 안 됐는데 결혼을 해서 딸이 난 손주예요. 얘가 외손주.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름이라도 갖고 흑암을 꺾으려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서민기 대 서민기. 생각나실 때마다 흑암 좀 꺾어주세요. 그 불쌍한 인생을 놓고. 근데 진짜 거기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보면서. 그래서 제가 막 힘이 쑥 빠져갖고 혼자 걸어오다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낮에 만남이나
사건 속에 모든 것 속에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격대 교육에 대해서 너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걔는 그냥 할아버지 손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걔가 절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른들은 또 조그만 애고 조그만 애가 그렇게 궁뎅이 쳐들고 절하니까 또 이뻐갖고 막 박수치고 난리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지금 40일 하는 기도,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불교에도 지고 있고 무당한테도 지고 있고 이 기도에서 다 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박수무당 만났다고 했잖아요. 초하루는 매달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초하루. 그 달에 초하루 첫째 날. 근데 그날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하고 오후 2시에 온 거예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저 약속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이래요. 자기 기도를 방해했다고. 뭐예요? 기도에 지고 있는 거예요. 금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고. 근데 금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이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망대, 기도의 망대에서 지고 있구나. 기도 싸움에서 지고 있구나. 이거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선교대회 때 7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오직을 찾아내고, 그래서 저의 오직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오직 진짜 세계복음을 얻고 나는 예배 성공밖에 없구나.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393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 전 성도에게 이 정말 393의 축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도 성공하는 것밖에 없구나.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현장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고 시스템도 너무너무 잘 돌아가 있고 그 큰 절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 그냥 돈이 막 들어와. 돈이 막 들어와. 제가 일부러 주방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뭐 절에 가면은 뭐 자연식을 쓴다고 했잖아요. 다시다 통이 있더라고. 다 속여. 다 똑같아. 어디나. 아줌마한테 가서 내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방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신도인데 그냥 평일날인데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거는 내용만 다를 뿐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에서 지고 있어요. 왜? 기도에서 지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틀리지만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망대 세울 수밖에 없도록 저에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좀 확인을 시켜주시는구나. 근데 그동안에 계속 그래도 흑암을 꺾고 이렇게 했던 그 잘 자란 절들은 집 나간 절처럼 다 거의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이 잠궈져 있고 초파일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등이 하나도 안 들어. 등이 없어. 하나도. 이 등을 안 킨다는 소리잖아 이번에. 뭐 딱 닥쳐서 킬지는 어쩔지 모르지만 많은 순사는 막 마당에 막 어마어마하게 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그렇게 계속 흑암을 꺾고 있는 3군데 밟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했던 데는 아직까지는 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도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있긴 있더라고. 등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도 그 방법에 대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진행 과정, 진행에 대해서 지고 있는 거죠. 진행. 김동규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제자 안에 다 있다. 근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물어봤더니 본부훈련 하나도 안 받았다 하더라. 저기도 합숙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계복음하고 맞는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부훈련을 안 받았다는 거는 그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을 세계복음할 제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였으면 당연히 본부훈련 타게 해야죠.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차나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을 수 있겠어요? 본부훈련을 타지 않는데. 그래서 내 교회 갖고는 세계복음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못 모르고 본부훈련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20까지 뭐 그 다 전도 합숙까지 이렇게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장로님은 그 제자만 찾으러 다니시는 장로님이 있더라고. 자기 업을 이용해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전도 운동하는 제자를 만나겠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인데 물어보더라고요. 훈련 어느 정도 받았냐? 제가 전도 합숙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 합숙 언제 받았냐? 전도 합숙을 그렇게 일찍 받았는데 전도 제자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은 그게 이제 자기한테 준 오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주신 미션이고 오직인 거죠. 망대를 세워가는 거지. 그래서 전도제자 합숙까지 받았으면 내용은 돼 있는데 지금 그 응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날마다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자기는 그래서 전도제자 합숙까지 받았는데 현장에서 지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귀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좀 도전이 좀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일 예배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렘넌트에게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진짜 가르쳐야 된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데 우리가 후대한테 그게 가르쳐 지겠어요? 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건 뭐예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만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세강이에게. 세강이가 진짜 예배 준비하고 와가지고 예배 때 메시지가 세강이 영혼에 들어가면 세강이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세강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정리하는데 거기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다른 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각인 바로 시키자는 거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7망대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금토의 시대 열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전도를 위한 산업, 그럼 반드시 선교를 위한 산업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그 성도들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를 살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다문화들을 통해서 세계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산업이 세계 선교를 위한 산업이 되어진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 이거를 갖고 적용을 하려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 시간표적으로 그 응답을 찾아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선교를 통해서 5가지 미션 말씀하셨고 7가지 망대 세우는 일을 놓고 40일 그 망대를 세우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간간히 계속 40일을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한다가 아니라 하는 중에서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케냐에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에 막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부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줬잖아요. 어떻게? 케냐에 RTS 학생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잖아. 그잖아요. 교회를 세우면 뭐해? 이 정말 망대로 딱 이 순서로 망대 세워진 제자 아니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100개 RTS 어려운 게 100군데 그 교회 세우는 거. 그러니까 한 명의 그 RTS 학생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하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또 개척을 하니까 그러면 100명은 쉽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딱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진짜 네팔이 맞구나. 제가 네팔 갈 때 130개를 보고 왔었거든요. 거기가 130개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이 있어. 그래서 130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부족 속에 130명이 각각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깊은 곳까지 건드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130개 진짜 근데 그 130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냐? KNRTS 이게 내가 130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뭐만 하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서 기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난, 무능, 질병 이 망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진짜 네팔이 맞구나. 네팔이 아니라 힌두교권 이걸 놓고 나는 130명의 그 RTS 신학생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거다. 그것을 놓고 계속 예배 성공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네팔 힌두교권 복음을 놓고 130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면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도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게 내 안에 다른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7가지 망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오직을 찾아내고 나의 땅끝을 보며 이제 이것을 놓고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신 언약 잡은 기도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또 237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예배 이전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간에 성취시키실 그런 은혜를 놓고 예배 이전을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